자, 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몸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육신이 다가 아니죠. 다 개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심에 대하여 창세기 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 인간을 또 다른 성경적 이 단어로 표현하면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를 사람 될 자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나시맛 하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생명의 호흡이다 또는 생명의 숨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어 넣으시니 사람 될 자에게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생명이다. 그 뜻이 영혼이 있는 생명체, 영혼이 있는 생명체,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인데 우리 인간 창조 시에 그렇게 자신의 이 생기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관계가 피를 통해서 연결되게 되었으니 뭐라고 표현하는가? 핏줄이라고 그래요. 핏줄로 연결되어진 관계.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이 관계, 여러분, 그것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니 핏줄이 아니라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실 때 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영으로 소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음성으로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깨달아도 영혼의 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육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도 귀한 것이죠. 여러분, 육신이 별 볼 일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첫째로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런가 하면 둘째로 육신은 영혼이 깃든 전이기 때문에 또한 귀한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바라노라. 어느 것 하나도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 육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영혼이 거하는 장막이다, 그렇게 또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가 바라는 바와 영혼이 바라는 바가 좀 달라요. 육체는 먹을 것을 갈망합니다. 먹지 못하게 되면 그 힘과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니까 배고플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예요. 배불러도 또 바래요. 뭘 바라느냐? 더 맛있는 것을 바래요. 하여튼 육신은 그렇게 먹을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는가? 구원을 바랍니다. 무엇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인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의 세계는 언제나 먹을 것을 찾아다녀요. 분주하게 다니죠. 여러분이 야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확보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요. 있다면 수면욕과 성욕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있는 사람은 결코
배가 부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가? 1차적인 욕구가 만족이 될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것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구원의 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 영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이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도를 설명하면서 율법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옛 남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엄격하고 치시적이며 명령만 하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체벌이 따르는 그와 같은 아주 엄격한 무서운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과거에 이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한 그 시대, 유대인의 사회요, 또 로마 시대, 또 헬레니즘의 사회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남존 여비의 세상이 강하던 때였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행여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남편을 율법의 굴레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 2절 말씀, 그 답이 있는데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언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남편이 죽으면. 네, 남편이 죽으면. 제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지긋한 나이가 드셨는데, 여하튼 이 남편 할아버지는 얼마나 구두쇠인지 그저 아내를 위한 배려심도 없고 쓰지도 않고 그냥 버럭버럭 소리나 지르고 명령만 하고, 이러니 이 할머니가 이 남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남들은 남편이 일찍도 돌아가시던데 아니 저 양반은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가지고 웬 철천지 왼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오고 가고 막 그런 찰나에 이 남편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잘 됐죠? 이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하튼 뭐 부검을 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여하튼 병원에 가시게 되었는데,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고 이 할머니가 뒤에서 쫓아가는데, 이 병상이죠, 병상. 그 위에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할아버지 죽은 시신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네. 이 할아버지가 살아나셨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쳐다보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다시금 깨어났으니까 말은 안 나오는데 나 살아났어 그러는데 자꾸 딴 데만 쳐다보고 자꾸 쫓아가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그 시신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 차가운 냉장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말을 못하고 손으로 이러고 나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보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고 그랬잖아.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러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웃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남편, 엄격하고 엄중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이 남편을 율법으로 표현하고, 이 남편이 죽어야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남편이 율법이 죽고 그럴 때 비로소 자유함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또 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도 죽었다.
그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옛 남편으로 표현되지는 이 율법도 죽었다. 그리고 다시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으니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새 남편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새 남편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새 남편이 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진 존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이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너무나 심오하죠. 보통 신학자들이 로마서는 7장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이 내용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로마서 7장 이 내용이 이해되어졌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올가매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율법도 죽었다. 예수님도 장사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자유함을 입는 존재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똑같아요. 논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슬람의 5기둥, 불교에는 8종도 하여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율법으로는 죽으시고 다시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영적인 구원, 이 자유와 해방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핏줄은 서로 당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영적으로 서로 당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할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강이 그야말로 샘처럼 솟아올라요. 핏줄은 핏줄끼리 당기고 영혼은 영혼끼리 당기는데 하나님의 숨,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또한 주님과 교통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자나 깨나 보고 싶은, 정말 보고 싶은 우리 자리에 할머니들 많이 계시고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손주, 그죠? 손녀딸, 손자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당기는 거예요? 핏줄이니까 당겨요. 그래서 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당김이 서로가 있는 거예요. 하루도 못 보면 전화해가지고 야 동영상 좀 찍어서 보내라 해가지고 그것을 볼 때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루의 피로가 탁 풀리는 듯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여러분의 핸드폰에 사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남편 사진이 있어요? 어우, 내도 있네. 거기에 자녀들 사진이 있어요? 예. 거기에 손주 사진 없어요? 예. 여러분 손주 사진은 가지고 있어도 아들 사진이나 더군다나 남편 사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있으시면 그 남편은 부인한테 오늘 저녁 사줘야 돼. 예. 그런데 저희 아내도 보니까 이 핸드폰에 저기 네팔에서 갖게 된 이 손주가 2명이나 그 사진이 거기에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열어서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 큰애가 자라가지고 엄마 모르게 이 전화기 사용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기쁨을 주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이제 저는 좀 염려가 돼요. 이제 2 손자가 되었는데 좀 있으면 또 3번째가 나온다고 그러네.
왜냐하면 딸이 여럿이니까, 네팔에서 키운 딸이 여럿이니까, 작년 4월 달인가 결혼을 한 우리 딸이 또 이제 임신했다고.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줄줄이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핏줄은 이렇게 당겨요. 또 키운 정으로도 당겨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받은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당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교감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처럼 생기를 넣어주시고 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갈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영혼의 소생함을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찬송하고 예배하고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그러니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 joyful 그랬어요. joyful, 기쁨이 넘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방황하는 영혼이에요. 창조주 되신 나의 영혼에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관계가 풍성하게 유지되면 감사한데, 그러지 못해서 멀리 떠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마치 그 모습은 집을 뛰쳐나간 탕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전쟁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칼만 안 들었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누군가를 밟아서 내가 일어서야 하고 그래야만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각박하고 냉랭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의 육신도 힘들어요. 과부로 많은 이 과다한 일로 인하여 힘들어요. 그런 거면 아주 스트레스풀하죠. 직장에서의 그 많은 일들로 지치고 힘든데 그 영혼마저 위로를 받지 못하니 그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그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 우울 떠나지 아니하니,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그 모습은 결국 이 육신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몸이 망가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이 편리한 시설, 좋은 집, 여러분, 좋은 침대가 단잠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침대가 단잠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평안할 때, 내 심령이 평안할 때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또한 이 십자가의 이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고, 또한 이 빈 무덤 부활의 능리로,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기 시작하면 더더욱 두려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교통사고가 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쟁터에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두렵지요. 만약에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설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이지만 이 짐승과도 같은, 동물과도 같은 이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동물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는 순간에는 발악하고 자신을 침공하려고 하는 자에게,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끝까지 달려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이 미리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는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 10년 정도 되면, 제가 네팔에서 키우는 개는 13세에
죽었나 그랬는데, 여하튼 이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이 사랑하는 강아지도 또 고양이도 이제 떠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만은, 정작 그들이 어느 날 밥을 안 먹기 시작해. 그리고 밥을 안 먹냐?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아니지, 이제 10살이 넘었어요.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내가 앞으로 3년만 지나면 이제는 죽을 것 같은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밥맛이 도무지 없어가지고 내가 먹을 맛이 안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 고양이나 강아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래요. 가져와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게, 하나님 어쩌자고 이와 같은 짐승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실수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짐승은 그러지 아니에요.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은 알아요. 때가 되면 압니다. 친구들 소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아요. 죽음이 닥쳐올 때 이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면 그 마음에 이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여러분, 그 마음에 지금까지 내가 애써온 이 수고와 가진 보람이 무엇이냐 되돌아보아 후에 막급한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생명으로 지어진 인간,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영혼이 스스로 감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와 같은 이 구조를 잘 알았던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뭐라고 권면하고 도모하는가? 그것이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 그 간절한 이 기도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또한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영혼이 잘되면 그렇구나, 다른 것들도 잘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입을 때 비로소 만사의 질서가 잡히고 제대로 평안한 가운데 가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이 구원에도 율법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또한 구원을 위하여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내용은 전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 자유함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을 했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은혜는 이 율법을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율법을 능가해요.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처럼 법 없이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결국 나중에 지키지 못해서 지쳐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되면, 여러분, 그 은혜와 용서를 깨달아 내가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나도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그 은혜가 사무쳐서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봉사도 해요, 전도도 해요. 심지어는 휴가를 반납하고 먼 나라 선교에도 참여를 해서 같이 그 일로 인하여 수고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나오고 여름방학 때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휴가를 반납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를 섬기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억지로 시켜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유함을 입은 자들, 그 심령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늘 사무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채울 때, 여러분 우리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이후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셔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혼자가 되신 78세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이름이 엘리나예요. 엘리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담배를 끊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이 담배를 끊는 그 일을 위해 클리닉에도 가보고 하여튼 뭐 인내도 해보고 별별 노력 다 해봤는데, 그런데 담배를 끊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이 이제 78세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78세가 된 할머니 앞에 아주 멋진 노인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79세신데 저놈의 엘리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하니까 그만 이 엘리나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사랑에 빠지니까 이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가 자신한테 이 청혼을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기를 기대하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할아버지가 프로포즈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나 할까 그렇게 기다리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눈치챈 이 할아버지가 이 엘리나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딱 한 가지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데 같이 살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할머니의 마음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그래요? 그럼 내가 끊을게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완전히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기사를 이제 신문에 쓰게 된 기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었는가 하면,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강하다.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더 위대하다. 그와 같은 이 명제로 그 글에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주를 섬길 때 기쁨으로 합니다. 때때로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도 가정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지 아니하는 시부모님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인도를 하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그리 쉽지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과 여러분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억지로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미 십자가에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확신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와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누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해 나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